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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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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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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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고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을 특정하여 세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모였냐면 좋은 기억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미스바는 이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했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곳입니다.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치려고 내려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자신들도 진을 치고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곳입니다. 그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미스바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왕을 세우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또 얼마나 서운한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운함을 뛰어넘어 이 선택은 잘못되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서운함을 표현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하는 애굽인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가진 가장 힘 있는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 출애굽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애굽에 보여주며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의 압제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라들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19절 보시면 재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재난과 고통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고 계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인간 왕을 요구하며 왕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가 마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아스라는 단어는 증오하다, 거절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배신감마저 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제는 왕을 세우시고 특정하시고 공포하시고자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대체로는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비뽑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서 하나만 남도록 하고 나머지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뽑혔다라는 단어, 라카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고 그것을 모두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아간을 특정했을 때 그때에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때에도 여럿 중에 하나를 특정하고 또 여럿 중에서 또 하나를 특정하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오기는 했습니까?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나귀를 잃었을 때 그걸 어디에 가서 찾겠습니까? 사방이 넓은데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사울도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암나귀의 행방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한 명 사울을 특정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오긴 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이 좀 멋들어진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짐짝들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적잖이 충격적인 등장입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본인의 왕이 될 것임을 알았던 사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주님께 말씀드렸다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사울도 점점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당시의 강국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사울은 점점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모두의 마음에 맞게 평안하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파별로 다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출발부터 사울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의 그 출발이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짐짝 사이에 숨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키가 보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키를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언급하고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는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전쟁을 잘할 것 같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여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왕이 되기에 하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하고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짝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사울과 함께 동등한 사람이 없다,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진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제도를 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26절과 27절은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아직 왕궁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에서 이제 통치했다라는 말들도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에 두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9장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 깁보르 하일이라고 해서 유력하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울을 따르는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깁보르가 빠졌지만 사울과 비슷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재물을 가졌던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비슷비슷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말은 베네 벨리알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벨리알이, 베네는 뭐 아들, 자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벨리알이 파괴자, 사악한,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말을 하고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비류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비류라는 단어는 때를 지어서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을 비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조폭 같은 사람들, 뭐 진짜 불량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라고 비꼬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울의 왕됨을 모두 부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불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을 힘을 가지지 않은 약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강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해서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량배를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말을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소수 불량배들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울이 이때에 헤아렸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는 사울의 몫입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품을 것인가 사울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100% 나에게 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 배제하고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배제하고 가느냐 아니면 아우르고 품고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2지파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강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품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지 아니하면 흩어지게 되고 따로가 될 것이고 12지파가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갈라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결정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바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글쎄 예운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친하시죠? 다 서로가 좋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새벽에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동현 목사님, 그리고 이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주영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품고 어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